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어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려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전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신 분이 아니고 목수의 요셉의 아들, 목수와 마리아의 사이에 난 아들이고 또 만나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의 무리들의 반응이 서로 엇갈립니다. 어떻게 엇갈립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고 떠나는 자들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할 자도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그러나 12 제자들만 떠나지 않고 남아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0절의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 왜 들을 수 없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껏 그들이 생각했던 소위 선입관이라는 게 있는데, 만일 이 땅에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일제 36년 사이에서 핍박받듯이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이 속국에서 해방시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모든 줄줄이 어떻게 되어줘야 할 모든 예언의 말씀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다 이미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런 말이 주님을 모실 것을 예언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탄을 징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에게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사탄을 깨뜨리겠다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또 주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너무도 유명한 너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직 속박에서 벗어나야 할 정치적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이란 바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바로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걸림이 되어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믿지 못하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본문 62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와 똑같이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승천이라면 바로 본래 있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영을 위하여 살면 육도 함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간구의 문이 있습니다. 이 간구의 문은 그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만일 그 순서를 어기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먼저 이룬 것 같지 않고 육신의 영광만을 간구하여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육신에 치우쳐서 삶에 허덕이면서 거듭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되어서 정령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먼저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와 똑같이 청결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육이 올바르게 쓰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4절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하실지인데 그거조차도 우연이라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 줘야 오게 하여 주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애초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잘 되고 현실에서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영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천국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 어떤 것이 결코 영적으로 영안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 지금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의 그 조용히 주님은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너희도 세상의 풍족 따라서 물결치는 대로 가려느냐고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항변합니다. 여기 베드로 답변을 묵상해 볼 때 이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라 명하시니까 걸어서 가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세파가 두려워서 발밑에 물결이 출렁임을 두려워서 빠져가는 것 걷지 못하고 바로 물에 빠져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로 그 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들 하면 신앙인이라 하면 우리 신경을 꼭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인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얼마만큼 신실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얼마만큼의 신실한 믿음 바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침에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마음은 따로 있고 고백은 따로 하고 되뇌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러나 오늘 보면 70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발은 세상에 들어놓고 한 발은 교회에 들어놓고 적당히 들여놓은 양다리 걸치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뭐가 달리겠느냐.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를 위해 직접 말씀하신 에고에움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을 바로 그 택함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야 되겠고 매일매일 우리도 마음이 청결치 못하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도 새벽을 깨우려야 되는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힘써 따르며 승리하시는 저와 선한 이웃교회의 지체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